2장 3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습니다. 제목 따라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 전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고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오늘 그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에요. 원어를 보면 한 문장인데 우리는 절수로 보면 12절이 됩니다. 근데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는가 하는 걸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깨닫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하늘로 땅도 만들기 전에 나는 너를 택했어. 너를 왜 택했는가 하면 3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무슨 복이냐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하셨어요. 신령한 복이 뭔가? 하늘에 속한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이 세상은 네가 그리스도 안으로 너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야. 이 세상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 이 세상에서 네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영원한 복, 하늘의 복, 그 신령한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힘들어요. 나는 눈물로 살아요. 나는 마음이 평안한 날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버거워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내 본심은 너에게 복 주려고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너에게 세상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이 복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네가 이 세상을 눈물로 지내지만 잠시 잠깐이야. 나는 이 복을 너에게 주고야 말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뭘까? 오늘 14절까지 6개의 복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그 신령한 복은 첫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 이렇게 딱 주님이 찍어서 말씀하시는 선택의 복입니다. 그 두 번째가 자녀된 복이에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 아들이라는 건 씨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우리는 예수 씨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딸이 없네. 나는 딸인데.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씨앗이 있을 때,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대표성으로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복.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무엇으로도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우개, 인생 지우개가 있다면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다 지워줄 수 있어. 너희가 지우고 싶은 그 모든 부분을 내가 지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죄 사함 복 말고 좀 돈을 확 주시든지 로또에 당첨이 좀 되든지 좀 금덩어리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다음 주에 할 건데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총명의 복을 그리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너는 나의 상속자야. 나는 너가 하늘의 그 아름다운 그 상속을 다 줄 거야.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좀 즐거움이 오기 시작하나요? 그리고 6번째는 나는 너를 성령으로 인쳤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참고 견디고 어떻게든지 버텨나가다가 천국에 딱 입성하면서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중에서 죄사함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신령한 복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신령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 땅에서는 그저 힘들어도 뭐해도 그냥 어떻게 좀 참고 견디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나의 목표야. 그때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얼마나 좋아 병도 없고 참 좋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 그것을 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니까 그 복을 받아 누려. 너가 누리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밖에서라는 말로 이제 반대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복이 신령함이 있는 바로 그러한 풍성함이 있는 자리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러한 자리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무엇을 믿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내용은 뭐지? 뭘 믿어야 되지? 자, 그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우리 믿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하나님은 계시다. 이걸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드디어 네가 나왔구나. 그래 어디 한번 나가고 계산해보자. 하나님께서 따지면서 너 어디 한번 심판 좀 받아봐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복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나오셨지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복 주려고 해. 너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그걸 믿어 이래요.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우리를 쳐보려고 너가 요즘에 성경도 안 읽고 너 기도도 안 하지. 너 뭐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계속 읽읍시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뭘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느냐? 우리 생각에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다 용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 그러면 너희는 생명을 얻게 돼.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게 돼. 이런 말씀 하십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그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실까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신 대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믿어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너 죄인 아니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껴져 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그 본문은 이렇게 제가 3절로 7절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7절이에요. 우리가 6절까지는 지난주에 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가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드리는 겁니다. 자, 7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참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혜의 풍성함 따라합니다. 은혜의 풍성. 예. 그리고 그의 피. 예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이 네 가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네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를 치료하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 이 수치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이 수치를 주님한테 불러가 버리게 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되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에이레네를 줄 거야. 평안함을 줄 거야. 이 에이레네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나는 너에게 평안함을 줄 거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죄 사함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 그 말씀을 했어요. 복음의 시초예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모든 죄사함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로가 있고 내가 자격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도 없고, 그런데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룻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을 주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주우러 왔더니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이 왔다는 거를 듣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지 마라. 여기로 와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여기 우리 사환들이 물 길어놓은 거 있으니 그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네가 이제 이거 할 때 사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갑질하지 마라. 이거 뭐 이삭 주우러 갔다고 해서 너희들이 갑질하고 아무래도 갑질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거기 막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주스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수하다가 잠깐 떨어뜨린 걸 그걸 왜 가져가냐고 저쪽에 가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말라고 이게 막 갑질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하는 말이 갑질하지 말고 주라고. 그리고 이게 추수하다가 아예 단에서 좀 뽑아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그거 주워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룻이 와서 보아스네 알바 온 거 아니에요. 보아스네 일을 해주러 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떻게 좀 끼니 좀 해결해 보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스러 왔지만 보아스가 가져가라고 그러고 식사 때가 되니까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그러고 막 초를 주는 거예요. 찍어서 먹으라고. 식초가 아니고 이거는 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고급 음식이에요. 볶음곡식 이미 다 볶아진 볶음곡식도 여러 종류로 먹으라고 그러고 아마 이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룻이 보아스에게 뭘 해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뭘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추수 농사 다 끝날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를 잘 돌봐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이러면서 간다 그럴 때는 또 이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또 주기도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주는 거. 그건 은혜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나는 너에게 줄 거야. 그래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지난주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읽었으니까 딴 사람보다 좀 낫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기도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번엔 좀 할 일 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요? 그거는 또 상급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은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난 너를 그냥 줄 거야. 은혜의 풍성함. 할렐루야. 탕자가 다 이제 와서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는 품꾼 중에 하나처럼 그냥 내가 일해서 이제 내가 수고해서 그러면 그저 그 품삯을 주시면 그걸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아.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탕자를 아버지는 그걸 따지고 너 뭐했니?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으로 자기 아들을 그냥 품고 새 옷으로 아름답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껴주면서 너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자기가 절대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도저히 자기는 뭘 해도 갚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감옥 가는 건 너무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봐주십시오 임금님. 그래도 어찌하든지 갚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임금님이 보니까 저 사람 못 갚아. 그래 내가 탕감시켜줄게. 그냥 갚지 말고 그냥 그걸 갚은 걸로 하고 너 가서 열심히 살아. 재미나게 살아.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를 이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탕감시켜주고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갚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신령한 복을 주마.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안 됐구나. 너는 그냥 내가 은혜를 줄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의 풍성합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은혜예요. 우리는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 룻에게 그 보아스가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는 자유롭게 올 수 있어요. 그걸 주는 것도 눈치 보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주세요. 목마르면 자유롭게 가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들이 집에 왔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졌어요. 먹는 것도 자유로워요. 사는 것도, 자기가 잠을 자는 것도 자유로워요. 이제 일하는 것도 자유로워요. 은혜는 자유를 줘요. 그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다 탕감받은 사람, 이 사람 이제 감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로워요. 은혜는 자유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마귀에게 속박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속박이에요. 묶인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요 사람을 묶어요. 꼼짝을 못하게 해요. 강압적이에요. 우리가 절절매게 해요. 하나님은요 자유하게 해요. 풀어놔요. 우리를 편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크다 작다 안 따지고 더럽다 깨끗하다 안 따지고 누구든지 주께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셔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아주 시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인한 이런 그런 살인마들, 이제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이제 진짜 변했어요. 그래도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알죠. 근데 사형장에 갈 때 보통은 사형장에 갈 때 알지요 이제. 근데 딱 갈 때 이 사람들이요 그냥 완전히 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걷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걷지를 못하고 두 다리가 힘이 그냥 풀어져가지고요. 옆에서 부축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가는 게 무서우니까 신발을 이렇게 살짝 벗는데요. 그래서 내 신발 저기 있다고 신발 벗고 가다가 그동안도 더 살고 싶은 거야. 도로 가서 신발 신고 올 정도 그 시간이라도 지체해서 이 땅에 좀 더 살고 싶은 거야. 심판은 이렇게 무서워요. 심판은 이렇게 아주 무서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부러 몇 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그 몇 걸음 더 가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좀 길잖아. 한두 걸음이라도. 사람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연쇄 살인범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오면서 찬양을 하면서 오더라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소가 뭡니까? 그걸 물으면 그걸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대답을 할 수 없대요. 그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약간 지체돼도 그렇다고 해서 사형 집행을 미루지는 않는데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자기의 그런 이력은 너무나 무시무시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고, 이러한 죄를 지은 게 맞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때로 그 중에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는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천주교인들을 위해서는 신부님도 계시고
또 불교인들을 위해서 스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때로는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뭐 단지 이렇게 포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예수님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했고 유족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마지막 찬양이 끝날 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 그때 저를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때요 제가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을 막 부르고 마지막에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께로 간다고 할 때 그러면서 그분들의 얼굴이요 화하고 벌써 이분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거는 말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상황, 모든 처지, 자기의 그러한 이제 어떤 당할 일 이거는 육신이 해결되는 상황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이 그들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정말 이렇게 담담하고 오히려 그런 거기에 계신 분들 이제 뭐 소장님이라든가 이걸 모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고 당당한지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내가 용기가 있고 내가 담대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 땅에서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거룩함, 사랑, 불쌍히 여김, 오래 참아줌 이런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도 닮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들이 그 사람에게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쁨, 즐거움이 오고 풍성함이 오고 치유가 오고 또 그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인 사람은 아예 나는 예수님을 안 믿지 나는 마귀 믿거라 그렇지도 않아.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예요. 그 사람은 마귀의 속성은 뭔가요? 마귀의 속성은요 불의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탐욕스럽고 불순종하고 사악하고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길들여져요. 그런 부분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심판이 오고 형벌이 오고 그 사람에게는 병이 오고 여러분 병이 온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죄 때문이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질병의 치유도 구하기도 하고 악한 그런 병마를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맞아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용서를 하는데 뭐로 해주냐면 그 근거가 피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든지 또 뭐 하여튼 가정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피를 외치세요. 저는 요즘에는 아예 예수 피, 당연히 예수님의 피죠. 그런데 그냥 피를 외쳐요. 예수 피예요.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값이에요. 죄값.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치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치우셨어요. 근데 얼마만큼 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에 그 몸값을 준 거예요. 그 몸을 깨뜨리고 거기서 죄 없는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 피가 뭐예요?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피를 외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한번 이 피에 대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다 속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의 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단번에 성소에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영원한 지성소 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렇게 그 주님은 단번에 올라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고요. 저주도 해결하셨어요. 원래 그 저주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부터 행복 시작이야. 이 땅에서는 불행하고 눈물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살고 버텨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가 떠나갔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을 때도 너희는 자유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복을 나는 너에게 주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예요. 보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주님이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헛된 행실 그 모든 것도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악한 유전도 제거되었어. 모든 악한 것도 다 떨어나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피를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요 용서받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지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수치와 허물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것을 내게서부터 가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이제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유 내가 저 사람 과거를 알아. 아이 내가 다 알지. 저 사람이 어떤지. 아이 얼마나 쪼잔하고 아이 되게 치사하고 아주 그냥 아주 구두쇠고 그래. 저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 쪼잔함과 그 참 보기 흉한 그런 추한 모습들 그거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다 처리됐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그 예전 옛사람의 것만 막 기억을 해. 그래서 무시해.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가요? 저 사람이 온전한가요? 아, 못 알아들으셨구나. 다시요. 내가 그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알아. 어릴 때부터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아유 아주 아주 많은 그런 흉어물이 많아. 그래, 아주 참 별 볼 일이 없어. 그걸 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하고 예배를 나오고.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사람 안 맡겨. 에휴 내가 너 다 알아. 에휴 넌 참너 맨날 그냥 꼴뚜만 하고 내가 뭐라 그러면 무서워서 절절매는 놈이 까불고 있네. 아유 뭐 네가 집사라고? 아유 나는 아직 예수님 잘 모르지만 너보다 나아.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옳은가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가요? 그러죠. 예전에 내 돈까지 훔쳐갔어 얘가. 그런 놈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와서 뭐 미안하다 그러면서 돈을 갚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참, 저기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 사람이 꼴등을 했든 남의 돈을 훔쳤든 참 치사한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 모든 저주, 모든 심판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누구에 대해서 그의 과거를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의 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 과거나 모르는데? 아이 하나님 왜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그의 모든 죄를 나는 등 뒤에 던져버렸어. 나는 그를 용서했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기억할 수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그걸 지워버렸어요. 없어요. 아유 내가 천국 가서 내가 그 다 얘기해야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 그런 일이 있니? 난 전혀 몰라. 없는데 어디 한번 천사야 행위록을 보아라. 행위록을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의 행위록이 다 있어요. 우리의 행위록이 있어요.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 행위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22년 10월 오늘 9일날 어떤 일을 했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고 참 이랬습니다. 그날 죄를 지었다고 하던데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용서받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날 죄 지은 게 분명히 있다니까. 내가 그날을 안다니까.
지워진다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또 다른 살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저주를, 수치를, 가난을, 질병을 다 떠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예요. 아멘. 그 여러분, 예수의 피를 외치세요. 아멘. 선포하세요. 아멘. 집에서 쌀 씻으면서도 예수 피를 막 외치세요. 그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속성 같은 그 은총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아유, 나쁜 것, 아유, 못됐어, 내가 아주 죽어도 내가 내가 잊어버리겠어, 내가. 아유, 안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소리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 속성, 그 저주가, 그 악함이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은 예수의 피를 부르세요. 주여 치유하소서, 주여 치유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피를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아멘. 주님도요, 성경에 끝없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세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미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내가 밟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비웃어, 나를 막 모욕을 내.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담대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 피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저 사람은 나를 아이고 못난 거, 부족해, 아이고 어째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잘났어, 너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당당해져요.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안 일대를 섬들마다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해서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거장들을 낳은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육신으로 보면 과부예요. 그것도 남편한테 첫날 밤 소박을 맞아요. 남편이 첫날 밤 방에도 안 들어왔나 하여튼간에 쳐다도 안 보고, 원래 이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그래서 그냥 결혼식은 어떻게 집안에서 막 결혼식은 하고 신부는 쳐다도 안 보고 뛰쳐나가서 아예 첫날 밤 자체도 그냥 아예 그 신부는 그냥 독수공방이에요. 자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소박 맞은 여자. 그러다 결국은 버림받아요. 왜냐면 거기서 자녀 낳고 막 이러니까 자녀를 정식으로 이렇게 혼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당하고 그냥 과부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일을 허리가 휘어지도록 눈만 뜨면은 밭에 일, 일만 해요. 사람들은 아유 수건수건하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당당해진 거예요. 누가 과부라고 그러든 뭐라고 하든 뭐 소박대기라고 하든 그거 상관없어. 그거 그 사람들이 보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분이 다시 내려와서 자기 남편 집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계를 붙들고 가는 영적 거장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그 지역을 가면요, 그 섬 지역은 원래 우상숭배가 굉장히 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 뿌렸던 씨앗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판단 기준으로 삽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대로 삽니까?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돈이 부족해서 나는 돈도 없는 것이 죽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아, 나는 직장도 또는 누구 인정받는 경우도 없으니까 아유 나는 죽을 일밖에 없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 받았어요. 아멘. 이미 불행 끝 행복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